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지난 주간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읽을 때 언제나 한결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묘하게 거역한다. 지난 우리 시편 106편에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105편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인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또는 앞뒤 설명도 없이 그저 명령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 마땅히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105편을 우리 3번에 걸쳐서 3일간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 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이 105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죠.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입에 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은 그저 감사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택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안다는 것은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작부터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인격과 성품, 인격, 성품, 그리고 그 존재가 행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입니다. 특별히 그 속성과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성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이 시편은 큰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격과 속성뿐만 아니라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묵상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우상 장사 아들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을 또 준비하세요. 요셉은 얼마나 사실은 좀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철모르는 철부지였죠.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요셉을 연단하세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섭렵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어떤 학자 이런 표현을 자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궁. 이스라엘을 70명을 잉태해서 400만으로 출산시키는 그 자궁과 같은 요셉. 그 요셉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열재앙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늘 불러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은 시편 105편에 계속 기록되어진 일들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도 예배하는 처소가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식양을 그 양식 지어진 것을 보면 궁전보다 초라해요. 궁전보다 초라해요. 아주 작아요. 크기로 말해도 성막과 방불할 만큼 작아요. 성막은 얼마나 더 초라했습니까?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 선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경험한 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전해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요,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설득하죠. 그래서 잘 알려진 어떤 인물을 특화시킨다거나 그런 이단들의 어떤 전도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불교나 이슬람이나 얼마나 건축물들이 웅장하고 커집니까? 물론 유럽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거절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 그분이 하신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의 역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민 중에 그의 행한 일을 알게 하라.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반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반복. 하신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렇죠? 불만이시죠? 성경이 그런 걸 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여기 뭐라 하십니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것은 1절에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며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과 사실 같아요.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뉘앙스는요, 어떠한 것이냐면 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한다, 찬양한다, 둘 다 뉘앙스가요, 이런 어떤 성대한 성가대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찬양, 노래, 이 단어 둘 다, 노래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 마음의 감사를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냥 흥얼거림, 이런 뉘앙스예요, 노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감사가 있는 마음에는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노래가 있으십니까? 노래가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뭐 늘 흥이 날 수는 없죠. 우리 삶이,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열악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흥얼거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락이 있고 곡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엄청난 연주나 협연, 합창 뭐 이런 게 아니라, 장엄한 찬양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노래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 라는 의미와 노래하며 찬양한다 라는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만민 중에 그가 하신 일을 말할지어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은 단어만, 어휘만 바뀐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이한 일.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사상으로는 꾸며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역사를 쭉 기억시킬 것이죠. 그 역사를 쭉 기억시킬 그 내용들 굉장히 길어요. 배고파요. 그죠? 그 일들 모두가 다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에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이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서는 드러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해요. 인간이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어떻게든 풀어내고 이해해 보려고 과학으로 접근하고 무엇으로 접근하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적. 욥기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만민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뭐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근거예요.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불러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가는 과정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뿌리 내리고 든든히 박혀서 자라갈 수 있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신약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공중원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그 양식을 먹고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우리의 생애 중에 힘을 쏟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 없어요. 사실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때는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큐티할 때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할 땐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예화로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드러나는 것을 제가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그 귀한 사랑, 내가 받은 그 귀한 변화, 내가 받은 그 귀한 느낌이라도 우리는 말해야 되는 자들, 그러한 존재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거룩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사실 이 말씀도 반복인 것이죠. 그죠? 그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찬양한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희 그의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인격과 행위가 성결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행위, 그 구별된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도 상당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짤막짤막하게 번역할 수 있는 명령들이에요. 자랑하라, 전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름을 말하라, 이름을 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유일하게 명령이 아닌 문장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은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심장을 말해요.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다양한 인격들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굉장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큰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악해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런 표현. 바로가 강팍해지는 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사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바로보다도 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인격 그 자체죠. 그러나 근심하고 때로는 완고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것은 기도 기원이면서 동시에 선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울지로다.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령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명령할 내용들,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며 그것을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따를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울지로다. 이것은 환경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이면서 동시에 뭐라 하세요? 선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언.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누굴까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냥 인간의 한계, 그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은 저는 바울 사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겨져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바울 사도의 마음은 늘 간에 붙었다, 툭 떨어졌다. 바울 사도가 당한 일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가 당한 고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40에 한 대 가만마에를 2번이나 맞았고요. 그 유로글라 광풍을 만났고요. 빌립보에서는 깊은 지하 감옥에 많이 맞고 착고에 차에서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그 노력과 희생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은 즐거워요. 귀한 일이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간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늘 즐거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그 귀한 행적을 선포하고 말하고 만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저의 삶에서는 별로 즐거울 게 없어도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요즘 4단지 예배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뻐요. 감사해요. 힘들죠. 4시 예배를 드리면 허리 아파서 제가 잠깐 앉아 있자고 그래요. 차까지 오기도 쉽지 않아서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다시 명령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또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이어지는데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환경,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 앞에서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우리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물 붓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치도록 귀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은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인동용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얼굴 없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쉬지 않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이제 명령이 4절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명령들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되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그 장엄한 역사 속에는 사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아져 있는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 시편 105편에 오늘 우리가 1, 2, 3, 4절을 묵상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울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 그 소유, 그 목, 그 유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긍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 영적 의미에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경험까지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끝없는 유산, 상속, 목, 소유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실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 네 마음은 왜 항상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왜 이렇게 즐거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 늘 이 대목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섬겼던 어떤 큰 교회에서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이셨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불의의 사고로,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기를 다 기증하셨어요. 그 얼마나 슬픕니까? 아이들 둘 다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다가 이제는 거기 가까이에 있는 아주 굉장히 몇천 명 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가서 급식실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 그냥 꾸준히 일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이제 거기 급식실에는 그 짬밥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꾸준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승진. 그래서 나중에 반찬 퍼주는 일이 제일 고급스러운 고참들이 하는 일인데, 이분은 그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넌 뭐 맨날 이렇게 웃고 다녀? 너 왜 이렇게 밝어? 남편 돌아가신 것도 알죠. 아이들 중학생인 것도 알죠. 벌지 않으면 한 달 한 달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것도 알죠.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렵죠. 그 귀한 일들 두려운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지금 시편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시편을 묶어요. 그런데 105편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106편은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출바벨론. 그래서 105편과 106편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를 다 지내고 돌아온 미상의 저자가 이 시편을 저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105편은 뭐예요? 출애굽이요. 106편은 출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출애굽하는 거나 출바벨론 하는 거나 동일하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의 사건은 민족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의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실 돌아올 때까지, 돌아왔을 때도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열악하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곳은 언제나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애굽일 수 있고 바벨론일 수 있어요. 늘 애굽살이 바벨론살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즐겁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서 이 놀라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바벨론을 방불하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은 쫄리고 간에 붙었다. 예? 콩팥에 붙었다. 콩팥과 간이 같은가요? 쓸개. 뭐 이렇게 마음은 떨어졌다, 올라붙었다. 뭐 이거 반복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환경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악함도 여러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우린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죠.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배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세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재물, 썩어질 통장의 잔고. 여러분 요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지 않은 물물교환 시대도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예요. 그냥 숫자. 그런데 통장에 기록된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먹고 살만한데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피상적인 숫자 노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머리와 스스로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여러분 읽겠습니다. 3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에베소서 1장 3절.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05편 1절로 4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그 귀한 행적을 늘 전파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귀한 일들을 말해야 합니까? 1절, 2절, 3절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지는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의 분량과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디 선교여행을 가서 바울 사도처럼 순종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지요. 주님께 구할 때 주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도 기쁨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절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힘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우리의 이웃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또 이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